오늘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이제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됐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달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6년도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본문을 정했고 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봤는데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의 기도가 1장과 3장과 6장에 걸쳐 나타납니다. 1장과 3장과 6장에 걸쳐서 나타나요. 바울은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요. 하루를 살면서 기도요. 또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이 본문을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해죠.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루하흐가, 성령이 지금 바울을 사로잡아서 강한 영적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의 생각은 전적으로 하늘에 있는 거죠. 땅의 것에 전혀 묶여 있지 않은, 하늘에 묶여 있는 바울.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바울이 기도 가운데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시 볼게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족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시면 family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가족은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family입니다. 하늘에도 우리의 가족이 있고 땅에도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에도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있고 이 땅에도 아직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순교자라는 이름도 주었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이름도 주었겠죠. 자,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름을 줬다는 것은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순교자 그러면 주님 때문에 순교했구나, 이렇게 특징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별명을 지어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똑순이 막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저분 표현이 좀 괴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똑부러지시는 분이구나, 똑똑하구나, 혹은 꾸준히,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그냥 매사에 성실하고 꾸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네 모습 그대로, 네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를 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몇 번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3768만 5298번 나와봐, 이렇게 죄수 부르듯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called my name.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김 집사는 내 진심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네, 우리의 진가를 박 집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진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아침마다 부르시고 과정 속에 부르시고 하루의 과정 속에 부르시고 밤에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뭐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겐 보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를 서서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 이스라엘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보면 유대인들 서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그런 거는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서서 기도했는데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 간절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편한 의자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무릎 꿇고 우리 예배당이 그 바닥이 마루였던 시절 있죠. 그 시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늘 우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면 한 번도 그 딱딱한 방바닥에 책상다리 뭐 이렇게 그죠? 책상 양반다리하고 앉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정 예배 인도하시면서 항상 무릎을 꿇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시였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라 원래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지 얼마 안 된 뭐 우리 아주 파릇파릇한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포함한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 16절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십니까? 속사람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심지가 곧지 못하고 쉽게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자를 강하지 않다고 말하겠죠. 마치 어떤 사람의 마음은 꼭 이 마음에도 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에 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마음문이 그냥 확 열려 있어요. 좋은 의미로 오픈마인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여요. 그냥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무상 출입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 상점 문 앞에 종종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이런 사인 보신 적 있어요? No soliciting. No soliciting. 아마 미국 상점 문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많이 붙어 있죠. solicit이 구하다, 청하다, 구하지 마시오, 청하지 마시오, 장사 안 해요, 돈 안 줘요, 구걸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잡상인 금지 이런 뜻이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No soliciting 이 사인판을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생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생각을 지키는 사람,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굳게 붙드는 자가 속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흔들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신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더 강건해야 되겠죠. 자, 그 비결이 바로 우리 다음 화면 보세요. 16절 상반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지, 강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연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타고난 강심장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내다 보면 야, 저분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할까? 타고난 강심장,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 그게 속사람이 강하다는 뜻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너무 기질이 강해서 자기 막 아집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오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질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가끔만 계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숙소라고 한다면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위트 홈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나가기 싫어하셔요. 너무 좋아서. 근데 어떤 분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여관이에요. 그래서 평생 한두 번 들어가.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끔 계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영어 성경에도 dwell, 거주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계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거죠. To settle down and be at home. 정착하여 편안하게 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정착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내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쫓아내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제일 불편해 하십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정착하시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 다음에 willingness,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도 불편해 하세요. 주님도 눈치 보세요. 내가 네 마음에 혹시 들어가도 되니? 여러분, 주님이 눈치 보는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맘 놓고 열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밭, 정말 주님이 쓰시기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실 때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별로 예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들으신 분들 몇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자랑 삼아서 한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아주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무서운 아이였어요. 어느 날 철봉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주로 그 쇠로 만들어진 정글이나 철봉 그런 데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철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막 계속 돌고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철봉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방해를 해요. 아주 간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얼굴을 날렸습니다. 주먹으로 한 방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저도 놀랐어요. 그 아이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떨더라고요. 한 대 맞더니 겁에 질려서 벌벌 떨더라고요. 자, 원래 저는 그런 아이였을까요? 저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저희 반에 누가 있었냐면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5학년 전체 짱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초등학생들도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주먹싸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걔가 집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같은 반이니까 제가 걔랑 거의 매일 같이 다녔어요. 걔는요, 교회도 집사님 아들이라 교회도 빠지지 않지만 싸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학교 가면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시비 걸 거 없나?
누가 쳐다보면 왜 쳐다봐? 그러면서 막 주먹질하고 이런 애였어요. 그 애랑 제가 계속 같이 다니니까 어느 날 제가 변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를 성가시게 하는 애에게 주먹을 날리는 간땡이가 분 아이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렇게 목사들인데 이렇게 됐지? 저도 놀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학교에서 학급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반에 지금은 유명 배우죠. 박신양이라고 있었어요. 박신양.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아이가 박신양이 누군지 몰라요? 애기야 가자. 뭐 이런 대사 한 애래요. 애기야 가자. 모르는 애다. 옛날 분들이라. 근데 애기야 가자. 요즘 사람이라 모르는구나. 어쨌든 그 신양이가 그 학급 시간에 손을 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 은호가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호가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그 신양이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왜 네가 더 큰데 뭐가 무섭냐. 뭐 에피소드로 끝났는데 제가 그때 주먹을 날린 아이가 박신양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6학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더 이상 안 됐죠. 그때부터 저는 다시 착한 아이가 돼서 임원 활동을 하면서 반에서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었어요. 자, 제가 이상한 이런 예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로 누군가와 가까이 하는 게 이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누구랑 사귀느냐가 이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거하는 환경이 이 정도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할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6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구정이 2월이죠. 구정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아이들에게 세배를 가르치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의 화나 넣는 얼굴일까요? 천만에요. 뭘까요? 세뱃돈이죠. 네, 근데 우리 앞에 집사님 막내가 8살이에요. 만으로 8살. 유진이가 만약에 나에게 세배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세배를 했어요. 아유,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제가 일부를 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Not according to my riches. 그렇죠. 이거는 나의 능력에 따라 준 게 아니에요. 유진이가 나한테 세배를 했다? 내 능력이 이 정도라면 최소한 믿음이 좋으셔요. 네, 최소한 큰일 났네. 최소한 10%는 20%는 이렇게 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의 부에 나의 실력에 걸맞게 주는 게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그분의 능력에 맞게끔 우리가 구하면 그분의 능력에 맞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우리도 시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하나님이 요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의 능력에 맞게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은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 거고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을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셨고 바울의 관점을 바꿔주신 거죠.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도 나는 지금 이곳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감옥이라 몸은 너무 불편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뻐 춤추고 있죠. 그의 마음은 감동의 물결이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장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내 환경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환경이 매일 좋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매일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 내 안에 계신 이가 너희보다 크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너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조금만 설명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미 믿고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새로 믿은 이방인 신자들, 교회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쉽게 말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미 하나 됐죠. 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론일 뿐 아직 감정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아직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금세 뽑힐 수 있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랑해요 말하다가 또 조금 부대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세 미워하고, 그렇게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또 아직 터가 굳지 않은, 기초공사를 했는데 건물이 금세 무너지는 거죠. 터가 굳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사랑이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간의 그 사랑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동지의식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경험으로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교회 분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박은호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2000년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이렇게 놓고 주차장 가서 싸우고, 이게 정말 이런 말이 너무 공허해요. 사랑합시다, 이 말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때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질 때. 성도들은요, 함께 싸울 수 있는 목표가 생기면 연합합니다. 처음 신약 교회가 생기고 한 4세기까지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강할 때마다 교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라지가 일단 날아갔습니다. 다.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가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다 걸러졌고, 그 다음에 고난을 위해 함께 싸운 알곡 성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런 하나 되는 역사가 그때는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고 교회에 시련을 주실 때 교회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진짜 그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회가,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 모두가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각각의 개인의 생각의 차이는
사라집니다. 극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이 사실은 제가 늘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깊게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 저는 이 교회를 늘 꿈꿉니다. 제가 꾸는 이 꿈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가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기도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기도의 내용이고 18절 19절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시간상 그 부분을 설명은 다 못하겠고, 자, 그럼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저는 응답되었다고 믿고 바울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20절, 21절 너무 귀한 말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죠. 그것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관절염 생길 확률이 높죠.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기는 대신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낙타 무릎이 어떤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무릎이 이렇게 돼요.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면. 저는 이런 무릎을 저희 아버지에게서도 봤죠. 저희 어머니는 근데 또 무릎을 안 꿇으셨어요. 이렇게 앉으셨어요. 저희 아버지에게서 봤던 무릎이에요. 여러분, 딱딱한 곳에 오래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군살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 얻는 자들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은 비록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기도에 굳은 살이 박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역들로 쓰임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낙타 무릎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낙타는요, 무릎을 잘 꿇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무릎을 잘 꿇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날 해야 할 일을 마쳐서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칠 때 다시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요. 왜냐하면 주인님, 이제 오늘 하루 제가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 짐 내려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데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참 감동도 되고 너무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겠구나. 이거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짐이 뭔가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해서 하루 승리하고 또 저녁에 밤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짐을 다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편안한 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낙타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낙타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인생,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래야 할 때
2026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